여러분, 성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 성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인 그리고 어린아이, 이 차이는 성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숙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성숙이라는 말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어른스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 그리고 어른스러워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성인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어른스럽지 못한, 다시 말하면 미성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인이라면 아이에 비하여 성숙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숙과 비성숙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성숙함과 미성숙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와 또 주일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러 밤에 교회를 가려고 옷을 이렇게 차비하고 있는데 7살 오현진 군이 볼 때에도 제가 좀 피곤해 보였는지 좀 딱해 보였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피곤하면 내가 설교해 줄까? 아빠,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데 내가 설교해 줄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설교는 해봤냐? 네가 설교를 알아? 설교를 해봤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빠처럼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아이는 매일매일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설교하는 게 좀 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그래도 아빠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좀 기특하다, 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이 녀석이 설교를 쉽게 보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설교가 쉬워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해보시죠. 쉽지 않죠.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굉장히 쉬워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장사해서 돈 버는 것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거, 인기 있게 하는 거, 그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이었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세상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일, 가정생활 하는 일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없어요. 저는 아이를 낳으면 지가 스스로 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어려운 일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성숙과 미성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 시작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숙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헬라 지대에서 상업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 해당하는 굉장히 큰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물질의 풍성이 있는 교회 또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그 앞에 있는 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 곧
언변과 지식,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지역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식이 발달하고 또 지식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언변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함께 지식의 풍요와 함께 또한 언변이 있는 세상에 지식이 넘치는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6절을 보시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라는 말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정리해보면 고린도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는 물질의 풍요가 있고요. 지식의 풍요가 있고요. 언변의 풍요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 영적인 은사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두 번째 특징인 미숙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에 분쟁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읽은 2장 그 다음 장인 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밥을 먹는 아이가 아니라 젖 먹는 아이 수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숙함이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육신에 여전히 속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너희는 아직 미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3절에 보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족함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미숙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미숙함이 있는 교회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의 특징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음란함이 있는 음란한 생활이 여전히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음란했던지 또 성적으로 문란했든지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인 같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또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풍성함이 있는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너무 좋은 조건인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미성숙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믿음의 조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말씀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더 이상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성숙한 모습, 육신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11절에 세상의 일도 나오고 하나님의 일도 나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답, 그 답이 오늘 설교의 두 가지 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잖아요. 이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6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에게 믿게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예배와 관련이 있는 거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교회와 관련이 많죠. 하나님의 일은 예배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 설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죠. 성가대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식당을 봉사하고 안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을 치우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일들을 돕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 모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는 일은 세상의 일인가요? 집에서 빨래하는 일, 음식 만드는 일은 교회와 관련이 없고 예배와 관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넓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일과 연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사를 잘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잘 음식을 대접하고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준 일들이, 그것이 정말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일이라면 저는 직접적이지는 않은 거지만 간접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너무 교회의 일로만 제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라면 물론 그것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누구 속은 몰라요. 사람 속은 모른대요. 저는 결혼해서 한 3년 살면, 3개월 살고 한 3년 살면 좀 알겠다 했거든요. 옆에 계신 어른들이 그래요. 30년을 살아보라고. 모를 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아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 마음은 나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주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친절하게도 바울은 그 비결을 말해주는데 10절에 보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주의 깊게 살펴서 알게 되는 것, 주의 깊게 조사해서 알게 되는 것을 통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13절 중반도 보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알 수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되고요. 결국에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터에 나가서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사할 때 어떻게 장사해야 할까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일할 때 그 장사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 예배 같은 일, 이러한 일로만 자꾸만 연관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과오라 그랬잖아요. 잘 듣고 계시죠? 그런데 또 자주 하는 그러한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나님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면 좋아하시겠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다고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듣기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이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이게 주님을 위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말은 원뜻을 보면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고난당하시면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고 야단쳤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고맙다. 너밖에 없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 위한 마음이 맞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합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그게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만,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럴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하는 것도 안 되고 교회 일과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걸까? 마치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라고 떠미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막 시키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이랍니다. 근데 그 영을 통하여서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선물, 다른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주신 은사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손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목소리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와 지식,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마음의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1개, 2개, 3개 이상 많은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없지만 서로 협력하여서, 그래서 서로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가진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어떤 분이 자꾸 외모라고 그러시는데 외모도 은사일 수 있어요. 외모도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내가 발견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부족함, 미숙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재정이 풍부했고요.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지식도 풍부했고 말하는 언변도 풍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서로 분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저 뒤에 12장에 보시면 12장은 은사의 장이라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됩니다. 사랑장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희들이 천사처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천사처럼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는지 아세요? 나 방언 받았어. 너는 그것도 안 받았어? 너는 수준이 미약하구만. 나 예언할 줄 알아. 너는 그것도 없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너 성경 얼만큼 알고 있어? 하나님이 준 은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비교하고 나보다 못하니까 무시하고 또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는, 여기는 방언하는 파, 여기는 예언하는 파, 저기는 성경 지식이 많은 파, 서로 이것이 더 좋은 거지. 이런 은사도 없으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방언하면 못하겠어. 오히려 깎아내리고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준 은사인데 그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고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오히려 분쟁과 시기하는 일에 쓰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남이 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잘하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은사입니다. 성가대 찬양하는데 저기 화음이 안 맞네. 저기 엘토가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들어도 잘 몰라요. 저기 엘토인지 소프라노인지 구분도 안 가는데 내 귀에 들린다면 은사입니다. 밥을 먹는데요, 고추장 한 숟갈만 들어가면 더 맛있겠어요. 저는 여기 소금을 쳐야 될지 된장을 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요, 딱 맛보시고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지나가다 보면 교회에요, 뭐가 떨어진 게 보여요. 은사입니다. 남의 눈에는요 안 보여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들어왔다 나가시잖아요. 양 옆에 보시면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갈 때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옆에 양옆 보시면 선풍기선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이지 않게 몰딩했거든요. 몰딩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축 쳐졌어요. 여러분 안 보셨을 거예요.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나만 보였나? 이상하게 보입니다. 고장난 게 보이고요. 희한하죠? 더러운 게 보입니다. 왜 이거 안 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은사가 어떤 겁니까? 어떤 분은 손이 은사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은사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재정이 은사이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은사인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그 일들이 쓰여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신 은사를 활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멋들어지게 감당하시는 사랑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